오늘은 담대한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또 그래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논리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받은 자가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한탄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아니한 태도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유대인들의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말씀에 동조하며 그들을 손가락질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그 질타가 인류 전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일을 폭로하기 위해 왔던 나단 선지자의 그런 대화처럼 들리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읍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취해갔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남의 일 같으니까 정의로운 채 하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심판을 선언했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것을 폭로하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일 때는 괜찮았는데 나의 이야기라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유대인들에게 욕할 때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지만 막상 화살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니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즉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묘사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욕하는 거 듣느라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여태까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장 9절에서 그 누구도 더 나은 죄인은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아, 이거 우리 얘기였지? 라고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표현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의 죄인된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의 존재요, 전적인 무능력의 존재다. 인간의 정체성은요,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이면 평생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실까?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실까? 정답은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입니다.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도 여전히 남아있고 구원과도 멀리 있으니 그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있다면 이제 죄의 문제에 자유롭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적인 회복과 전적인 능력을 누리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한 불신의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교사로 삼으면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게 은혜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그때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청량산에 올라갔다가 원만한 길로 그냥 살짝 산책만 하고 오려고 갔다가 새로운 길로 들어가서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갔어야 했더라고요.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만약에 갔다면 더 많이 돌 뻔했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깨달아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은혜가 없으니 회복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마음인데도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힘겹게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꽤 많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잘 살고 있다고 믿고 그때부터 예배를 등시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돈만 우리가 벌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타락과 신앙의 내리막길은 재정적인 안정감과 큰 문제가 없을 때 시작됐습니다. 신앙의 타락과 신앙의 내리막길은 재정적인 안정감과 큰 문제가 없을 때 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렇게 깨어있던 신앙이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을 때 더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무너지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12절에서 죄인은 무익함을 찾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역설적 교훈으로 무익한 일에 마음 쏟지 말고 선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선한 일은요,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양복해주면 좋겠다고 계속 요청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물가도 어렵고 사실 교회 재정도 쉽지 않은 이러한 때인데 우리 교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의 집까지 돌본다고 애쓰냐는 관점에서 보면 선교도 사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교회 유유지나 잘 해야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선한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일에만 올인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였어요. 왜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서 선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요, 말로 말미암는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별로 재미없으시죠? 근데 되게 무서운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서 죽어나가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호선 교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는데 상담사는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을 죽여서 내보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만큼 말을 상담할 때에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위로받으러 온 사람을 죽여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처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로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로 남의 탓을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설로 상대방과 싸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는 금방 회복이 돼요. 옛날에 다쳤던 것들은 금세 회복이 되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로 나에게 준 상처는 두고두고 남아요. 그것은 잘 치유되지도 않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말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그때 이야기하는 훈련이 된다면 우리가 독설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 14절 말씀처럼 저주와 악독의 말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아유 그러다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평생을 저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식물들도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래 틀어주고 주면 잘 자라요. 그런데 저주하는 말을 하면 오래 못 삽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식물조차도 그렇게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 그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하더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 그런 저주를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말의 무서움은 상대방에게 말하는 그 말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자기가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쓸모없는 놈이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면 자녀들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금까지 부모가 키우면서 나에 대해서 내린 결론처럼 여길 수 있거든요. 그동안 나를 키워보니까 너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부모가 이야기했다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미 있는 말을 들으면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은 늘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다고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어디에서든 저주와 악독한 말은 버리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바꾸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막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진짜 무서운 존재를 만나면 그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하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응답하실 때까지 미친 듯이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이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버린다면 그것처럼 믿음 없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기적만 보려는 태도, 그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만홀히 여기는 자의 태도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하시는 기적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반대로 빨리 깨닫고 또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찾으며 말의 영향력을 알아서 저주와 악독의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담대한 죄인들이 아니라 담대한 의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속성으로 매일 회개만 반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주 나올 때마다 주님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